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는 전 예배가 성경 본문이 같아야 되는데 교육국만 특별히 절기 설교를 주제 설교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따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와. 네, 부활 주일이에요. 여러분 부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활 주일마다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1학년도 있고 또 질문을 해볼게요. 부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화? 어떤 영화가 떠오를지. 제목이 부활이에요? 그렇구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면 또 영화라는 게 떠오른대요. 또 있나요? 닭? 여기는 뭐예요? 게임? 부활이라는 게임이 있어? 게임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걸 부활이라 하죠. 교회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안에 머물고 있는 그거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이제 부활 주일의 이야기로 삼고 있는 게 부활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신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부활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왜 그들이 기뻐하고 왜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에 정식 모습에 무서워하는 것과 기쁨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내사 판정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장기 기증을 할 때 끼어났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사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한 칼에 찔려서 피가 다 흘려서 온몸에 모든 수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말라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형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이거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봤을 때 무서울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언하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떠오르니까 이분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맞구나라는 소식에 기뻐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이 부활하신 것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상한 사람, 넘겨주세요. 사기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이상한 사람, 일명 미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정신병이 있거나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쭉 가면 중앙동에 제가 보기에는 롯데시네마라고 하는 데인데 그곳 앞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피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피해서 가잖아요. 분명히 미친 사람 또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신병이 좀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외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또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미국 심리학을 전문가로 하시는 게리 콜린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길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분석을 한번 해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신적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심리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신 상태는 매우 건강하며 균형이 잘 잡혀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아파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예수님이 사기꾼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기꾼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기꾼이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을 속여서 재물을 모은 적이 없으셨죠.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자들조차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돈을 챙기고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전하시는, 베풀고 사랑을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 앞세우려고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남을 속여서 등쳐먹으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또한 기독교가 아닌 사회 지식으로만 봐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제가 찾아봤더니요. 세계 4대 성인에는 공자가 있고요. 석가모니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있대요. 세계 4대 성인에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신이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인품을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고 4대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 가르침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란 말이 엄청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신병이 좀 있으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또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꾼이 부합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이제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분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정신 이상자도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자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남들이 외면하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인이다. 그 사람은 성인이다라고 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이렇게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사람은 없었다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칭호를 받던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주장도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자신을 단지 훌륭한 스승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맞았어요.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병자인 거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정신병이고 이상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있는 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수적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나?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죽으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부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사람이 너 부활해, 너 죽고 나서 부활해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생명을 주관하는 거, 삶이 죽고 또는 살아나는 거, 그런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능력이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죠. 그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였는데,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또 나에게 감사함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고 나서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는 우리 죄가 죄가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 죽거나 대신에 짊어지셨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또 특별히 1년 중에 이렇게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긴 한데, 매주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날이기도 해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또 세계 4대 성인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전하셨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든 풍성한 열매, 어떤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런 안전하고 좋은 정말 복된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앞으로 살아갈 때 늘 구원하셨구나 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구절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 현장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눈앞에 실현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서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없었어요. 거짓된 종교죠.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복된 길이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을 다 놓쳐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은다면 하나님 안에 가지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이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온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부활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부활이 그냥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